영국의 시인인 토마스 무어가 지은 낙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천사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천국에 들어오려면 한 가지 조건입니다.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아서 가지고 와.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는 다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찾았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한 어머니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는 천사가 맞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의 저 헌신적인 사랑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젖이 가장 귀할 것이다. 그리고는 젖 몇 방울을 얻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가서 문지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찾았습니다 하고 보여주었더니 아니라 틀렸다. 천사는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또 찾아야 했습니다. 또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이번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피를 뿌리는 그런 한 독립투사를 보았습니다. 그래, 저거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죽을 수 있다면 저 피가 가장 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그 피를 몇 방울 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습니다. 고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먹이는 젖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그 선열도 아니고 도대체 뭐라 말입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겨울이 되어서 어느 한 시골을 지나가는데 멀리 언덕 너머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가늘게 새어나오는 불빛 사이로 조그마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날은 주일도 아니었고 수요일도 아니었고 예배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예배가 없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한 노인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어느끼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거기 있은 사람, 이 천사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물론 어머니의 젖도 귀하고 독립투사의 피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저 노인의 눈물, 그리고는 그 눈물 몇 방울을 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문지기가 수고했다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갔다.
서펄천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마른 눈으로 천국에 올 자는 없다. 베개에 눈물이 말라버린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가슴을 치며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니까 예배가 마치 권리인 것처럼 스스로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는 마치 하나님에게 적선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을 때는 완전히 갑과 을이 확 나누어집니다. 의사는 호통을 치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 환자는 주눅이 들어서 예 하면서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안 들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권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자라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의무는 누구도 예배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까지 예배자로 서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리거나 말거나 하나님 오늘 나와서 눈도장 찍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린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본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다윗의 참회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는 남의 아내를 성폭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폭행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죠? 한때 대권 주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 범죄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걸출한 왕, 그리고 그의 가장 전성기에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르지요. 절대 왕정의 시대에 왕이 그렇게 하는데 누가 왕에게 시비를 걸겠습니까? 다윗도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를 성폭행하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설마 왕이 그렇게 했겠나? 인간으로 볼 때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비유를 들어 씁니다. 한 사람이 먼 길에서 친구가 자기 집에 양을 잡지 않고,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자기 집에 양을 잡지 않고 남의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자기 친구를 대접했다. 왕이 어쩔까요? 다윗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런 놈은 당장에 잡아 죽여. 흥분해가지고 어디 그런 놈이 내 나라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당장에 잡아 죽여야 돼.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왕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당신에게 문제가 부족합니까?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아내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멀쩡한 가정을 파괴하면서 그 남편까지 죽여?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 오늘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럼 사람은요, 누가 자기 죄를 지적하면 싫어, 미워. 아무리 친해도요, 그럼 남편도 아내를 지적하면 아내가 싫어. 저는 자꾸 제가 제 집사람을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그럼 여러분 삐지니까. 제 집사람은 삐져도 집에 가서 달래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니라고. 그죠?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좀 지적을 잘합니다. 저도 지적을 받으면 별로 싫어해요. 근데 지적은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큰 불만이 그겁니다. 제 아내에게 당신 이래서 이거 잘못했죠? 제 아내가 뭐라는지 압니까? 그래, 나도 내가 잘못했는 줄 안다. 근데 그래 말하는 말투가 기분 나빠서 사과하기 싫다. 버티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그럼 잘못했다면 끝나는데, 나도 내가 잘못된 거 아는데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요라는, 그럼 뭐 잘못을 지적하는데 곱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막 이러면 시끄럽다, 조용해라. 근데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다 보니까 말은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라는 울림이 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 제 목소리가 아직도 카랑카랑한 거 보니까 한숨깐 하겠죠, 그죠? 네. 이건 아니에요. 한숨깐 하겠지요. 근데 참 하나님이 무더리도 기다리시면서 이 성질을 바꾸셨습니다. 아직도 더 많이 바뀌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될지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어야 돼요. 저도 다 바뀌고 싶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다윗과 제가 뭐가 다르냐? 저는 대놓고 성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윗보다 낫습니까? 아니, 저도 거짓말했고요. 저도 참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
배어난다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추어 봅시다. 저는 지금 이 8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변화되는 삶을 살자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그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뭘 특별한 걸 하래? 하늘에서 별을 따오래? 아니잖아. 그냥 좀 내 부탁 좀 들어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을 시키겠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아무 토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해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이름을 두 번 부릅니까? 급할 때. 그죠? 하나님이 억수로 급했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까지 순종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리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아브라함의 눈에 띄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왜요? 이레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이레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혹시라도 시키실 때가 있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로 설 때 어떻게 써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완전한 범죄를 꾸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어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다시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윗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서 나의 죄를 용서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죄를 짓고서도 참 뻔뻔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게 바로 예배인데,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고 죄를 포장하고 죄를 덮고 하나님도 내 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제일 윗자리에 구석에 앉아서 정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바라볼 수 없는 마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 되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뭐 적당히 대충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시더라, 그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불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이끌림을 받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그 사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는 꼴사나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신하들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책망을 받고 난 다음 신하들이 복은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요를 적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과장법이지만 처절하게 어렵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감정적인 동료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던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를 헤아려보자 말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가 권리인 것처럼 또 멋스럽게 행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은혜와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을 것임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8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신앙을 점검하며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지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하는 능력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을까를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나는 설 수 없고 살 수 없고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심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